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한번 뵙고 또 후반기에 또 뵙습니다. 저는 부산 경성대학교 한문학과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백수로 있는 정경주 옳습니다. 저는 요 고향이 사천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하고는 인연이 깊은데 요즘 이 감기하고 코로나가 또 유행이라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썼다가 이게 말이 제가 퍼져가지고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콧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또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우리 유교대학 교재 242조 예학의 사회통합과 소외 극복에 대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뭐냐면 예에 대한 건데 육아의 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아의 예라고 하는 것은 관혼상제 이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향사례, 향음례, 빅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예가 있는데 이 예가 흩어놓으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 예 속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결국은 인간의 이 사회 통합과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요 전체적으로 예의 전체적인 설명을 통합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 제일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것, 고립되어 있는 것. 이것처럼 서글프고 불쌍한 존재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관혼, 상제, 연사, 조빙의 수많은 예가 결국은 사회 속에서 인간의 고립을 모면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해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다. 이게 공명의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 어르신들이 다 보시고 이미 익히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해왔지 않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 밖에서 외관상으로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허례의식 이게 허례의식인데 이 허례의식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여기서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242쪽에 보면은 서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고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육아에서 왜 공자 맹자의 가르침, 이 선행 선생들의 가르침이 왜 예를 중시했느냐? 예가 다른 게 아니다. 선 가지고 귀찮은 게 아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고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행복이 뭐이 중요한 겁니까? 돈 많고 지위가 높고 그래 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러면 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그게 정말로 행복한 것이냐? 지금 이제 초겨울이 돼서
모든 잎이 떨어져서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낙엽이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져서 저 흙으로 돌아가는 계절에 우리가 왜 묘사를 지냅니까? 시사를 왜 모십니까? 모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어디에서 왔는데, 저 알지 못하는 저 수천 수만 대 조상에서부터 생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이 신락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보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요즘 저 여러 어르신들도 다니고 있고, 저도 막 저 동서남북으로 다니고 있지만은 요 묘사를 하는, 시사를 하는 그 근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상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내 어른이 해왔기 때문에 내 대해서 차마 패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갖다가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가면은 저 뒤에 247쪽에는 육아의 의식에 있어서 고립의 해소 방식인데, 육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육아에서 흔히 말하는 의식은 대개 14가지가 있는데, 그걸 줄이자 그러면은 8가지로 관혼, 상제, 연사, 조, 빙, 요 8가지 예로 갖다가 우리 이야기를, 관혼, 상제는 다 가래 다 아는 바 마찬가지지만, 또 연사, 조, 빙이라고는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잔치를 하는 연, 그리고 사, 무예 연습을 하고 활 쏘기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다음에 조, 국가 간에 서로 이 사신을, 외교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러한 이제 조, 그 다음에 빙, 서로 사람을 찾아가고 서로 이웃끼리 이 교육하는 의식, 이게 빙, 그리고 연사, 조, 빙, 이와 같은 8가지 예가 대개 우리 예의 가장 큰 조목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다 뭘 지향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부모, 형제, 처자식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속에서 괴롭고 힘들지만은 지 역할을 다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사는 보람이고 진정한 가치이다. 이제 이런 뜻에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 내 통합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관, 혼, 상, 제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저 뒤에 저 253쪽에 가면 사회적 통합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제가 관혼상제 말고, 관혼상제는 가족 내의 통합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다는 기고, 사회 내에서 또 이 통합의 관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연사, 조빙 4개의 예로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다 우리가 예에서 이 인간의 고립 문제를 다 해결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밖에 254쪽에 가면은 결손된 고립이 있다. 결손된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그 속에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것이 이 공명의, 이 예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늘 부모, 형제, 처자식 속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 없는 자식도 있고 자식 없는 저 노인도 있고, 이렇게 고립이 되어버리는, 그래 혼자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육아예학에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삼례, 다시 말해서 어례나 주례, 예기와 같은 고대의 예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후대의 한나라 이후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우리나라, 조선, 고려, 조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수양자 문제, 수양자 문제, 고아 문제, 이 고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독거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고립된 결손의 문제의 가장 이제 핵심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이 이 고대의 경전에는 나오지 않고
한당 이래로 여러 예학가들이 국가 정책으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아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냐면 효제 충신, 효도와 우애와 충성과 신이 이 효제 충신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덕목, 그걸 좀 확대하면 예의 염치, 이와 같은 그 기체 아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도리를 다하고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삼는, 이게 많이 가진다, 소유한다, 어떤 권력을 가지느냐,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어떤 명예를 가지느냐, 이건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 도리를 어떻게 다하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성을 겸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처음에 들어있는 서술에 제가 글을 갖다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덤벙덤벙 뛰어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술 제일 앞에 보면은 현대사의 중대한 문제 하나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일어나는 소외의 현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 이 글은요, 제가 지금 여기에 만들어 놓은 글은 실은 25년 전에 태계탄신 500주년 그 기념 그 국제학술대회가 안동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한국 측의 이 예학관계 발표자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 발표했던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5년 전에 지금 이야기인데, 현대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일어나는 이 소외의 문제다. 이 문제는 여러 어르신들이 오늘날 피부로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식들이 이미 도해지로 다 떠나버리고 노인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이게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이 고립의 문제, 이것이 가지는 문제가 이미 25년 전에 제가 지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의 근원적인 이게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삶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이미 2500년 전에 공자 명작께서 깨우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고립은, 오늘날에 와서 인간관계의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만의 새삼스러운 문제도 아니고, 이미 서경의 대우무에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고할 데 없는 일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공궁한 일을 폐기하지 않는 것, 불황무고 불패공궁, 이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 놈이 서경 대우모에 나온다고. 서경 대우모가 언제입니까? 요순시대 이야기입니까? 순임금 시대. 순이 언제입니까? 서기전 2300년 시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이미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을 갖다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공궁한 사람, 이 공궁한 사람, 이걸 갖다가 인간관계를 폐기시키지 말고 인간관계 속에 다 포용을 해서 우리가 감싸 안고 가자. 이게 대우모의 정치 기치였던 거죠. 대우모가 뭡니까? 순임금 앞에서 우임금이 정치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을 적에, 우임금이 아직 임금이 되기 전에 순임금 앞에서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할 적에, 그게 정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우모거든요. 그 대우모의 설명이 딱 그래요. 고할 데 없는, 어디 의지할 데 없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 보살피자. 그리고 공궁한 사람, 이 사람들을 갖다 인간관계를 폐기하지 말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 편입시켜서 같이 아듬고 가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게 사람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돈이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자세, 사람이 서로 아듬고 가는 이와 같은 자세,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을 대우가, 우임금이 이미 4천여 년에 깨우쳤던 것이래. 그 뒤에 맹자가 그래 놨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의지할 때가 참 없는 그런 그 남자, 나이 들어 의지할 때 남편이 없는 여인, 늙어서 봉양해 줄 자식이 없는 노인, 끓인데도 양육해 줄 부모가 없는 아이,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사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궁, 환과 고독. 환과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환과 고독이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오늘날 제일 큰 문제는 이 환과 고독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아듬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의 당면한 문제예요. 그런데 못 먹고 못 살아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의식 자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눈을 부릅뜨고 눈가를 부릅뜨고 그쪽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버려지는 사태가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이 소외되어 버리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있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소홀함,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해온 게 우리가 좀 가난 벗어나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왔지만은 가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인간관계를 갖다가 외면해버렸다. 이게 정말로 참 참혹한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맹자가 요 사궁을 보살펴야 된다. 사궁을 보살펴야 이렇게 이 정치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처럼 인간관계의 고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이게 육아 예학에서 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관혼, 상제, 연사, 조빙 8가지 예를 보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갖다가 철저하게 깨닫는 분이 이게 좀 아직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에 얘를 갖다가 쓰레기장에 매립해버려서 이제 얘는 귀찮은 것이다, 성가신 것이다 이렇게 떼어버렸어요. 얘가 성가신 기고 귀찮은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이야기. 왜 소중한 것이냐? 인간이 고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버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잘 알다시피 이주교 대학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가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강오륜 아닙니까? 삼강오륜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면 삼강과 오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삼강이 무엇인데요? 삼강이 무엇인데 인간이 살라 그러면은 최소한 3가지 요 인간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 그 핵심이 존재한다. 이게 삼강 아닙니까? 삼강이 무엇입니까?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의신강.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군신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남녀의 관계인 것이고, 남녀 속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부자, 가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 남녀와 부자의 관계는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것이고, 이것이 사회 속으로 확대되면 군신관계, 사회 속에서 이 3가지 중요한 질서 속에 인간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인간이 존립할 수가 없고 인간이 제대로 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삼강인 것이고, 그 삼강의 세부적인 종목을 나누어 보면은
5개의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5개의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부자 부부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한 남녀의 한 일남일녀의 만나면서 부부로 이루어지고, 부부에서 무엇이 부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자 관계가 나오게 되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한 집단이 형성돼요. 집단이 형성되게 되면 집단을 지도하는 자가 나오고, 그걸 갖다 추종하는 자가 나오니 군신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 속에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의 관계가 성립돼. 형제는 장녀의 관계고, 이웃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로 성립돼.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인간관계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인간의 삶의 가치를,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륜의 문제. 이게 삼강오륜이에요. 우리가 삼강을 왜 중시하냐? 오늘날 삼강오륜은 지난 시대의 캐캐먹은 가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허튼 소리를 하는 이런 인간들이 존재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인간다운 가치가 바뀌느냐?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속에 살면 가족관계 속에 살 수 있고, 남녀관계 속에서 부부를 이루고, 이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벗어나서 인간이 존립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거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기라. 그런데 이 관계를 갖다가 부모들부터, 저 위에 세대부터 너가 그거 따질 것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어른들부터가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요모양 요꼴로 사회의 기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242쪽 제일 밑에, 예학은 이와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결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위의 준칙으로서 예절 규범을 연구하는 육아학문의 한 분야라. 예학은 우리가 고대의 어뢰, 예기, 주례 등 이 3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경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대마다 국가와 각종 사회 집단을 운영하는 기본 질서로 강구되었습니다. 이걸 갖다 중세 사회의 캐캐먹은 이 봉건 규범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자들이 오늘날에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벗어나서 개인의 도덕 윤리와 행동 양식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순이래. 이걸 벗어나서 자율, 개인주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학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불행히도 오늘날 학문 분류 속에 예학이란 학문 분야가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도서관에 한국 십진 분류법에 의해서 이 책들을 분류하는데 예학이란 분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불과 100년 전까지도 할 것도 없어요. 50년 전까지도 어른들이 이야기를 갖다 학문이 가장 중요한 게 예를 알아야 된다. 예. 이게 늘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불행히도 우리 학문책에서, 현대 학문책에서 예학이라는 학문은 없습니다. 학문 족보에 안 들어가요. 예학학과가 없어요. 대학에 예학학과가 있습니까? 국문학과, 중문학과, 일문학과, 철학과, 무슨 온갖 학과가 다 있지만은 예학학과가 없습니다. 예학이라는 학문이 이 땅에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날 243쪽 세 번째 줄입니다. 재화의 생산과 소유를 제1위로 삼는 산업사회에서 재물을 어찌 많이 생산하고 그걸 갖다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오늘날.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어째 생산 많이 하고, 어째 취업 잘하고, 취직 잘하고, 좋은 직장 갖느냐. 이게 가장 어떤이라. 거기에서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이건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따돌림만 있고 왕따 시키는 거예요. 따돌림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친구관계, 상하이 이 장류관계, 여기에서 소외시켜버리는 거. 그처럼 아이들이 겪는 괴로움 중에 제일 큰 괴로움이 이거 아닙니까? 왕따 당하는 거. 그 안 당하려고 애들이 왕따 당하는 게 뭔지 다 잘 아시죠? 식구들이, 형제들이 집안에 있을 적에 형들이 막 놀러 가면 나이 어린 아이들은 형아, 내 따라갈게. 나도 끼야도. 이게 우리가 장류 유서 아닙니까? 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은 아래 사람을 보살펴주고, 아래 사람은 힘없는 아래 사람, 형님 따라서, 어른 따라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라. 그런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왕따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어린 아이들부터 요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은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혼인을 못하는 인간들이 생겨요. 이제 혼인을 못하는 인간이 나와서 혼인을 안 하는 인간들이 이제 늘어나. 그렇죠. 오늘날 우리 세대 이미 20대, 30대, 40대,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요 세 세대, 20대, 30대, 40대에 이르는 요 인구의 태반이 미혼족이라, 결혼을 안 한 족속이라. 참 안타까운 일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 결혼하는 게 귀찮다, 결혼하는 게 성가시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인간관계의 소중, 부모, 자식의 이 인간관계, 이 관계가 성가시고 귀찮은 거. 이게 벗어나려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내, 데리고 사는 게, 이게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게. 이게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간이 가장 소중한 일로 인식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 이게 재화의 생산과 소유를 갖다가 제일로 빠졌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먹으면 된다. 이게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인간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비참한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육아사상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삼강오륜을 중시하고 오륜을 중시하는 이 인간관계는 인류의 공존과 화해의 정신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하듯이 예학은 인간관계를 결속하고 고립을 해소하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로 이 기능해 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삼강오륜을 갖다 그렇게 중시해 왔던, 삼강오륜이 왜 중시하느냐, 왜 중시되냐,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지금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게 쉽게 소홀히 넘기지 마십시오. 삼강오륜이 왜 중요하냐는 이 문제는 인간이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의 삶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요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분 동안 이야기는 요 구절만 이야기했는데 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학을 통해 가지고 이 예를 통해서 오늘날 이 인간관계의 고립의 문제, 단절의 문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철저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이지, 옛날 사람이 이걸 몰랐던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이걸 갖다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학의 본령은 사리에 합당하고 인정에 부합하며 시에 적절한 인간 행동 양식을 규정함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치에 맞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 이치에 맞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또 어쩌면 이제까지 지어온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지켜오던 예의질서를 함부로 무시합니다. 아이고, 지금 뭐 어째 그래, 뭐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편하게 하자. 이걸 사리에 맞는 게로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부행이 했던 이야기를 함부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했던 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지가 똑똑하다고, 지 아버지보다, 지 할아버지보다, 지 조상보다 지가 똑똑하다고 조금 머리가 들고 조금 나이가 들면 아이고 어른이 했던 그 선 가지고 귀찮은 것이야. 편하게 하자. 열이 나갑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째 내 아버지가 내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고 내 할아버지가 내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았고 힘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깔보는 것인데 제발 깔보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리까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좀 또 이 초기부터 너무 흥분을 하는 것 같죠. 제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가라앉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실은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했던 길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까내리지 맙시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갖다 높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예학이 중세 봉건연리로 치부되어서 근대 학교의 교육과 학문 논의에서 거의 도외시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예학에서 지향하는 인간경의 회복과 고립 극복의 양식이 과연 얼마만큼 논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실천적 정당성을 가지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했는데, 유가사상에서 243쪽 제2장입니다. 유가사상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는 인간관계에서 발현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쉬운 것이 신체와 머리카락과 피부까지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감히 손상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입신 행도에서 후세의 이름을 알려 부모를 후세에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 이렇게 했던 것이 효경이죠. 효경. 요즘 효경 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은 천자문 배울 무렵에 천자문보다 먼저 효경을 먼저 읽었어요. 효경 다 해봤자 2000자가 안 돼. 그런데 그 주자가 정리한 거는 그건 또 1500자밖에 안 돼. 줄여가지고. 한나라 때 만들어진 효경인 이 경으로서 제일 먼저 경전 중에서 사서오경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효경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이 경전 가운데. 옛날에 주역을 역경 안 했습니다. 그냥 역이라 그랬죠. 시경을 시경이라 그랬죠. 시라 그랬죠. 예를 갖다 예라 그랬죠. 설을 뭐래 상서라 그랬죠. 경이라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이라는 이름을 잘못 붙인 책이 효경입니다. 효경. 예. 한나라 때, 전한 때, 황제의 이름은 다 효자를 갖다 붙였어요. 효문제, 효혜제, 효무제, 전부 효자를 갖다 붙였어요. 효로서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 바로 효경의 입장. 효경에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는데, 효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 중리가 편안하게 있으니까 옆에 있던 이 정자가 옆에 모시고 있으니까 공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마. 정자의 이름이 정삼이니까 삼을 참으로 읽는 사람도 있지만 선왕이 유 지덕료도 하사 선왕이 치극한 도와 요긴한 참 방법이 있어서 세상을 갖다가 화평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참 천리에 순응해서 잘 살았는데 다 화목하게 살았다. 네가 그 도리를 아느냐? 이러니까 정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불민하오니 하감이 지지로 있고 삼이 불민이오니 하감이 지지로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자께서 공자께서 그래 그 하라 복자하라 다시 앉아라 오여오리라 내 너에게 이야기하리라. 다 길어놓고선 첫마디가 이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야 불감 해상이 효지시하라. 신체 발부는 요 트럭기 하나까지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서 감히 손상하면 안 된대. 이게 바로 효의 시작이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저 앞에 제가 지난 1학기에도
전화 변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저는 강연할 때마다 이 이야기부터 반드시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신체 발부를 감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신체 발부를 손상하지 않는 게 왜 효의 시작이냐? 왜 효의 시작인데요? 그건 네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네 거 아니야. 네 이 피부, 이건 네 거 아니다. 네가 네 끼라고 생각하기 이전부터 네 부모는 네 그 트럭 하나 손상되고 피부 껍데기 하나 벗기지 가지고 그냥 막 제 목숨을 잃은 듯이 까마득하게 놀라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키워놓은 게다. 그런데 왜 부모가 그랬을까?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부모도 언젠가 지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으로 내려온 생명을 내 대에 와서 꺼트리면 안 돼. 불꽃을. 생명을 이어가야 돼. 이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라. 생명을 이어가는 일. 이것보다 이 세상에 소중한 일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생산해서 키우는 것인데, 왜 키우는 것이냐? 내가 내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이 생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냐? 아니야. 그 부모의 부모가 있어. 그 부모의 부모가 올라가서 100대, 1000대, 만대의 부모가 있는 거라. 그런데 100대, 1000대, 만대의 부모는 다 죽고 없어. 100대, 1000대, 만대의 그 많은 부모들이 내려와서 나에게 이어져서 내 자식에게 이어져야 내가 죽고 나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생명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 생명은 내가 함부로 손상할 수가 없어. 이 내 끼 아니야. 1000대, 만대, 억대의 수많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생명을 갖다 내가 손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조선 후기에, 조선 중기에 요 경상도 인동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동장시 여헌 장현강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살에 우주포괄섭이라는 요 글을 갖다 지었는데 요 여헌 선생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요, 내 부모의 자식이고, 내 부모는 그 부모의 자식이고,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는 또 부모의 부모가 있어가지고 1000대, 만대, 억대의 조상이 있다. 그 조상들은 다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지만은 이 생명이 하나 이어져서 나에게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요걸 갖다가 가지고 효경의 뜻을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에 불감 해상이 효지시하라고 하는 요 구절을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헌 선생의 추원이란 말 다 잘 아시죠? 추원, 법원에서 놓은 것 아닙니까? 추원이 무엇입니까? 저 멀어진 조상을 갖다가 추모하고 그 본뜻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추원 아닙니까? 수많은 집안의 제실에 다 추원, 법원이란 말을 갖다 수없이 많이 합니다. 이 추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까지 다 거쳐 올라가려면 이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 내 뒤에 와서 이 생명을 꺼트리면 안 돼. 이 생각이 추원, 법원의 뜻이라고. 이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그래가지고 어쩌는 게 입신행도해야 돼. 입신행도. 이 몸을 갖다가 바로 세워야 돼. 몸을 바로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몸을 바로 세우는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지가 걸음 똑똑히 걷고, 지가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고, 잠 제대로 자고, 행동 똑바로 하면은 몸이 제대로 행동되는 것 아닙니까?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입신 아닙니까? 입신이 무슨 출세를 해야 된다. 출세를 해야 되기 이전에 지가 지 앞가림 하는 게라. 지가 지 앞가림 하기 위해서 소학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세소응대입니다. 다른 거 다 청소해라. 청소. 아침에 일어나면 네 잠자리 네가 개고 네 주변 청소하고 말끔하게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그게 입신이지. 입신 다른 거. 거기서부터 시작돼. 그 입신을 못하면서 저 사회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게 입신이라고. 그게 입신 아니야. 그 입신 이전에 네 앞가림부터 해라. 그 세소응대, 세소하고 물 뿌리고 청소해서 네 주변부터 정리할 수 있는 요 능력, 이걸 가르치는. 요즘 학교에서 청소도 안 가르쳐요.
옛날에 우리는 청소를 다 했죠. 요즘 학교 청소하는 것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 침실에 있는 이불도 안 개고 학교 가. 이따위로 바뀌었어. 이렇게 되면 지 주변을 내 앞가림을 할 줄 내가 누가 일을 내 대신해 줄 수 없어. 내가 내 주변을 청소하고 내가 내 주변을 갖다 깨끗이 정돈하고 내가 내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요 내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요것부터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입신해서 행도에 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 이깁니다. 수학에서 일어나서 뭐 하는 것이면 아침에 세수하고 쓸고 마당 쓸고 저 어른한테 인사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람된 도리가 시작되는 길. 이게 행도죠. 행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무엇입니까? 무슨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신선되고 부처되는 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할 도리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거. 행도라고 하는 건 육아에서 행도는 무슨 신선되는 이야기 아니고 부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뭐냐? 그냥 내 도리를 갖다가 내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그 사람 됐네. 그 사람 됐네. 그 사람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저 누구 자식이고, 누가 저리 키워놨나, 참 잘 키워놨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현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갖다 드러내는 게. 참 행동이 개차반으로 되면 저 누구 자식이고, 누가 저리 키워놨노. 이렇게 부모에게 욕이 돌아간다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현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갖다 드러내는 거. 부모를 드러내는 거. 그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이걸 갖다 드러내는 거. 이게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게 효경의 이야기라. 그래서 효경의 보면은 제1장, 경 1장에 보면 이래 나왔어요. 뭐라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감히 모욕하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가 그렇게 내 생명을 소중하게 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죠. 왜 모욕하냐? 부모를 사랑한 내가 부모를 갖다가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해요? 욕을 못 하죠. 그러면 내 부모를 욕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자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모를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히 모욕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부터 가르치느냐? 집에서부터 효를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길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또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효, 재, 충, 신을 가르치는 길이에요. 이 낳고 기른 이의 사랑과 정성을 저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인간관계에서 보람있게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말을 효경 제일 앞에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니 신체 발불 수지 부모와의 불감 해상이 효지시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발전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행식이 잘 아는 이제 오륜이죠. 부부유별,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모유신 다 잘 아는 겁니다. 이 오륜이 여기에 잘 들어 있습니다. 제일 아침에 부부유별이 무엇입니까? 부부유별이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문제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분별을 한다 그러는데 분별하는 게 뭐 분별하는 겁니까? 남자는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 역할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혼 상제 다른 건 이야기하고 상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종을 할 적에 사람이 죽을 적에 남자는 남자 손을 잡고 임종을 하고 여자는 여자 손을 잡고 임종한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죽을 적에 지 마누라 손 잡고 임종하는 게 아니고 지 아들 손 잡고 임종하는 게, 부인이 임종할 적에 지 남편 손 잡고 임종하는 게 아니고 지 며느리 손 잡고 임종하는 게. 왜?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여자에게 물려주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남자에게 물려줘야 돼. 이게 바로 부부유별의 의리인 거죠. 부부유별은 이걸 갖다 우리는 내외지별이라고 그러는데, 내외지별이라고 그러는데, 내외지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외지별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유별의 중요한 남녀지별입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갖다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 남편이 아니면은 따르지 않고, 지 부인 마누라가 아니면은 상종하지 않는 것. 이게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분별입니다. 이 분별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여자는 자기 자식을 알아볼 수 있지만은 남자는 지 자식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태계 선생의 제자인 간제 이덕홍이 이 간제 선생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화도낙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설명을 한 도표를 갖다 그리면서 설명을 해놨는데, 너무 아주 명확한 이야기죠.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인데 음양이 서로 분리되어서 각기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 짝이 아니면은 상종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은 애미는 지 자식을 알지만 애비는 지 자식을 몰라. 애비가 지 자식을 모르면은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모자유친이란 말 안 하고 부자유친이란 말 하시는 줄 아십니까? 모자유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말 안 해도 알아. 부자유친은 부부 유별이 성립되지 않으면 부자유친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간제 이덕홍 선생이 이야기를 했던 부부 유별의 의리가 바로, 부부 유별이 없으면 부자유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부 유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얘기 국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7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줄 알았다면 잘 모르더라고, 실은. 남녀 7세 부동석은 이 말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울 적에 사내 자식하고 계집 자식하고 키울 적에 7살이 되면 떼놔라. 이야기입니다. 7살이 되면은 무슨 말하고 가수나 따로 자게 만들어야 돼. 이걸 갖다가 같이 한 방에 재우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 상피부습니다. 건친상간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건친상간의 문제가 생겨나면 무엇이요? 가족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위가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방어해줘야 되는데 서로를 침범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족 내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이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작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 여러분이 건친상간을 갖다가 우리가 이 혐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이게 바로 남녀 7세 부동석의 도리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가 가족 내에서 남녀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갖다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이 가족 내의 안락한 쉼터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이게 성립되어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을 적에 뭐예요? 부자 유친이 성립될 수가 있는, 그 자식이 내 마누라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다 하는 걸 확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춘추 좌전에 보면은, 춘추 좌전 제일 앞에 놓는 것이 노나라 은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나라 은공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공이 밑에 다음에 환공이 저기를 하는데, 환공이 어떻게 되느냐? 환공이 결혼을 하는데 혼인이 어떻게 되느냐? 제나라 사람하고 노나라 사람은 제나라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나라 여자가 노나라에 와서 지내다가 맨날 시간만 되면 친정인 제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나라로 왜 가는데?
어릴 때부터 오빠하고 상피가 붙어가지고 시집을 논하러 왔지만은 논하러 환공이 지 남편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은 무엇이 친정곳으로 가서 오빠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 환공이 어쩝니까? 아이고 마누라 데리러 제나라로 여러 번 갑니다. 그래 마지막에 제나라로 가서 죽어 돌아옵니다. 왜 죽어 돌아오느냐? 그 제나라 여자가 황공의 부인 제나라 여자가 오빠 내 저 사람 막 보기 싫다. 그러니까 제나라 군주가 역사를 시켜가지고 노나라 군주 황공을 갖다가 저 마차에 수레에 태우면서 허리를 꺾어 분질러서 죽여버리니. 그래 이 황공이 노나라에 돌아올 적엔 죽어서 돌아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게 무엇이냐? 남녀 칠세 부동석의 문제입니다. 이게 경전에 보면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폐륜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륜의 도리를 어그러뜨린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무슨 인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경전의 이야기, 인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폐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그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이게 경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경전의 많은 부분이 이 폐륜 부분을 갖다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갖다 지켜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경전의 설명입니다. 제가 부부 유배를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부부 유배. 그래서 부부 유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인을 합니다. 이 혼인을 할 때 혼인을 어떻게 하는데? 여러 어르신들 다 알 겁니다. 한 동네에서 혼인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동네 안에서 혼인을 한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동족일 경우가 많고, 동족이 아니더라도 대개 일가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저 한 동네에 같이 살면은 한 동네 처녀 총각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도 무엇이요? 다른 동네 아이들이 우리 동네 처녀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의리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서로 침범하는 일이 생기나면 그러면 그 동네 안 되는 길이에요. 동네 아이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게 되는 길. 그러면 그 동네는 결속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골에서 경험하는 일이라. 수십 만이 경험하는 일이라. 그래서 결혼을 하지는 부원후별이라. 부원. 저 멀리 갖다 붙여. 결혼은 가령이면 저 다른 군, 다른 동네, 다른 군, 다른 도, 막 이렇게 저 멀리 이 원혼을 해야, 멀리 혼인을 해야 그 결혼 잘한 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 해야 구별이 확실히 되거든. 부부의 구별이 확실히 되거든. 부부의 구별이 확실히 되면 서로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감싸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우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 이게 우리가 혼인을 할 때 부원후별이라고 하는 요 조건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이 이야기 반이 아니라 2페이지밖에 안 했으면 2페이지도 안 보냈는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가지고 또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참 큰일이네요. 자, 결국은 우리가 삼강 오륜날도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부자, 군신, 장류, 붕우 이 5가지 쫙 240,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5가지 인간관계의 가장 객관적인 실체인 겁니다. 육아사상에서 오륜을 중시하는 것은 이 5가지 인간관계가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이고, 인간관계의 필수 조건, 남녀가 구별되어야 부자관계가 성립되고, 부자관계가 성립되니 군신관계가 성립되고, 쫙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존재 가치 실현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서로 이 도리를 실천하는 것, 이걸 갖다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예언편에 그래놨다고요. 신체가 바르고 피부가 충실한 것은 그렇죠. 개인이 비옥한 것이라. 이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에 불감해성하는 바로 곡이죠. 이게 개개인이 다 건강하고 튼실하게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자 관계가 돈독하고 형제가 화목하며 부부가 화합한 것. 이거 여러 어르신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돈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던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부자 관계가 돈독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부부가 화합하는 것.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가정이 비옥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예언편의 이야기는 한나라 때 이야기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은 게라.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면서 뭘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신이 법도를 지키고 소신은 청렴하고 관직의 질서가 있으며 군신의 관계가 서로 바로잡히면 국가가 비옥하는 것이고 천자는 덕을 수레로 삼고 악으로 몰아가며 제후는 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대부는 법으로서 서로의 질서를 지키고 사는 신의로서 서로 믿고 백성은 화목함으로서 서로를 지키는 것이 이 천하의 풍요로움입니다. 천하의 풍요로움은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이 있고 재물 많고 권력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의지할 수가 있고 서로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면 대순이라 그런다. 대순의 정치. 이게 크게 순조로운 것. 세상이 인간관계가 순조로운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천하평, 천하가 태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천하를 갖다가 무력으로서 깔아뭉개는 것. 이걸 갖다가 천하를 평정한다. 대학에서 평천하 이야기가 아니라고. 천하가 대순의 지위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천하평의 이야기고 평천하의 이야기. 대순이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자를 복량하고 죽은 자를 보내며 귀신을 섬기는 떳떳한 법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를 먹고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 제일 큰 도리이며 그건 무엇입니까? 자식을 기르고 늙은 부모를 복양하는 것. 이게 사람된 도리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갖다가 어쩝니까? 내 팽개칠 겁니까? 내 팽개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죽은 자를 내 팽개쳐 그냥 불살라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 죽으면 막 3일장도 안 치러. 그냥 막 저 화장장에 가서 불 살라버리고 막 그 뿌려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추억과 기억, 이걸 갖다가 다시 반추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걸 반성하는 이런 기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놈 국회에서는 뭘 하는 것인지 소위 이른바 그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법률에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만들 적에도 그래도 일주일은 휴가를 줬는데 요즘 일주일 휴가도 안 줘. 부모 죽으면 이게 사흘 휴가. 할아버지 죽었는데 휴가도 이게 하루밖에 안 줘. 삼촌이 죽었는데도 휴가 없어. 이런 이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갖다가 잘 죽은 자를 갖다가 잘 보내는 것. 이거는 무엇이요? 살아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도리라고. 그런데 죽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섬겨야 돼. 귀신이란 무엇이냐? 이따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내 팽개쳐가 없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러더라고.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어도, 아이고,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하더라. 그래, 설, 추석 명절 제사 아닌 건 맞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내가 참아 잊지 못하는 심, 살아있는 내가 부모 형제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밥 한 그릇 떠놓고 물 한 그릇 참 떠놓고 그래 참 계시면은 그리 할 텐데 내가 계실 때 그리 못했어.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놓는 게 그리 아깝나? 이거를 막 그냥 내팽개쳐버려. 이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를 갖다 모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자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덕성이 길러질 수가 있는데 내 눈앞에 사라졌다고 그래서 무시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눈앞에 있는 인간도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귀신을 섬기는 도리가, 귀신을 섬기는 도리는 중용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용이 무엇입니까? 불성무물이라. 성실하지 않으면 정성을 다하지, 지극한 정성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물건도 없는 것이라. 귀신이란 게 무엇이요? 귀신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속에 여기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함으로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게 밥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정성이 거기에 작동되는 게라. 그런데 그런 정성이 없으면 요 헌질이야, 헌질. 다 헌질이야. 할 필요가 없어. 정성으로 사는 이 귀신을 섬기는 도리가 정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해에 가면은 할렐루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막 경배한다고. 저 절간에 가면 나무 앞에 돌 간세한 보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혜택도 받은 바가 없는 저 부처님 보고 뭐 간세한 보살을 보고 막 기도를 하고 복주라고 한다고. 그건 하면서 지 부모, 지 자식, 지 형제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행사냐?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다 알아들으려 생각돼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너무 이야기를 갖다가 뭐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인간관계 속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각기 자기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다가 키우는 것. 그 마음을 그런 도덕심을 갖다가 키우기 위한 것이 예의다. 이제 요 말씀을 제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40분 정도 남아있는데, 가능하면 시간 좀 전략해서 요 교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재를 다 읽지는 못합니다. 옆에 하나하나 읽으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읽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게 상당히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를 못할 지경이 되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일체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의 욕망 추구와 집단의 질서 통제는 이거는 영원한 갈등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중시하느냐, 저걸 중시하느냐, 이 문제는 갈등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가사상에서는 자각적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와 같은 인식의 주체로서 개인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되는 것을 갖다가 인격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인합일이라든지 이일분수라든지 우주이천 한계인데 사람마다 각기 다 지 나름대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일일분수. 이런 이론들은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이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일정한 관계 속에서 조화와 합일하는 이런 그 근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설명하자 그러면 또 제가 복잡해진 태극도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태극도를 설명을 해야 돼. 태극이란 무엇이냐? 우주의 하나. 여러분, 태극이 무엇입니까? 우주를 운행하는 기본 원리가 태극 아닙니까? 태극이 무엇입니까? 태극은 음양이다. 음양은 무엇입니까? 음양은 무엇입니까? 태극의 두 가지 면모라. 태극의 동적인 면모, 정적인 면모, 똑같은 태극인데 똑같은 태극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음과 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가족은 무엇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가족은 하나지만은 그걸 나누어 생각하자면은 남자와 여자가 존재해. 그게. 그 속에서 무엇인가 자식이 태어나. 이걸 갖다 우리는 태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극설은 궁극적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제 생각입니다. 정경주 설명입니다. 태극설은 뭐냐면 우주 밖에 우주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 밖에 우주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제 설명한 방식으로는 이렇습니다. 불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세상 밖에 천당극락이 따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에서는 요 우주 밖에 우주 없어요. 이 우주 안에서 음과 양이 서로 물고 물려서 서로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조화가 생성되는 길을. 이 세상의 조화는 다음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각기 하나의 태극, 리일분수, 태극의 이치가 각 사물마다 각기 또 하나의 조그마한 태극이 되어 있어. 그래 돌아가. 이것들이 서로 물리고 물려서 엉켜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이 밖에서, 저 하늘 밖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무슨 다른 존재가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태극설의 정체를. 태극설의 정체를 잘 아시면은 이것 밖에 천당극락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세가 따로 있다 생상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에서는 내세를 이야기 안 합니다. 내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세, 이 우주는 우주 안에 우리가 보는 이게 전부 전체.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세상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생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각계의 사물들이 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각계의 사물들이 지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우주가 다 원만하게 움직여진다. 이게 태극설의 기본적인 요체라고. 사람들은 태극이 무슨 현묘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태극이 설명하는 것은 한 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의 부모, 형제, 처자식이 다 지각기 지 일을 갖다 제대로 하면 그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국가 안에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지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가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삐그러져서 서로 막 엉망이 되어버린다. 요 이야기. 이게 바로 태극 음양의 조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은 각기 행위의 주체로 지 할 일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주와 합의를 할 수가 있고, 그 집단과 합의를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다. 화목하게 사는 건 서로 어울리지. 지가 똑똑하고 내 혼자 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집단과 일체가 될 수가 없고 천인 합일이 될 수가 없다. 서로 합일이 돼야지. 합치가 돼야지. 내 고집만 내세우고 막 나가면 그러면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독재자가 되면은 다른 사물과 싸울 수밖에 없게. 싸우게 되면은 죽는 놈이 생기게 되고, 죽는 놈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우주가 조화롭게 될 수가 없다. 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인간관계의 조화로서 실현된다. 이 속에서 인간의 인간다움 또한 독립된 개체의 독자적 속성으로 설명된 게 아니고 세계와의 관계 및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고 인간의 존재 의미 역시 또한 그 관계에 주어지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은 아버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자식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식이 도리를 갖다 부모에게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자식의 의미가 지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지 역할을 그 안에서 함으로 해서 그 역할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고 존재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움의 본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군주가 군주 노릇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다운 것이다. 인간다운 게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쉬운 건 아니다. 절대로 쉬운 건 아니다. 힘들다. 힘들지만은 그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게 육아의 본디 사상인 것이고 그걸 실현하자는 방법이 예로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245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전에서 증명해 놨는데 245쪽 둘째 단락입니다. 인간관계의 고립과 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맹자, 고립된 인간, 환과 고독과 같이 어제 할 때를 잃고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유기되는 것, 버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고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단절되거나 숙명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다. 자식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고 자식이 없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부모가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찍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이런 그 단절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이렇게 이 고립이라고 하는 이런 그 비극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고립된 자를 구휼하는 것, 그거는 인정으로 봐 당연한 일이래. 그러한 그 문제는 그 뒤에 제가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불임으로 인해서 해임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이런 사태로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 고아가 되거나 이런 사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경전에서는 그래 나왔습니다. 그 245쪽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립의 측면보다 이 단절의 측면, 이 대단히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고립은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타율적인 단절과 고립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려는 주체적 자각과 실천이 확고하다 그러면은 일방적인 고립은 그 존재의 본질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격체는 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단 말은 부모, 형제, 처자식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하다 못해 부모, 형제, 처자식이 있으면 나를 갖다 아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참 괴로울 낀데, 외로울 낀데. 그래도 논에 보면 알리지 않아도 불견지 불해라 그랬거든요. 내가 알리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그 공자는 말씀했어요. 246쪽 제일 위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육아사상에서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단초는 대체로 고립되는 인간의 피동적 입장보다도 고립을 극복하려는 주체의 입장, 내가 어떻게 그 고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사상에는 인간관계를 스스로 단절을 시켜 사회적 공존의 기본 질서에서 이탈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를 갖다가 결신난륜, 조수동군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결신난륜은 무엇입니까? 지 한 몸 깨끗하자고 인간관계를 갖다 해쳐버리고 인간관계를 떠나버리는 이와 같은 관계, 이게 결신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더러운 세상, 이 사람들이 다 더럽게 행동한 저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살 수가 없다. 나는 내 혼자 같이 살래. 내 혼자 살래. 이렇게 해서 사회를 떠나서 혼자 언둔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결신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고 싶어.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회피해버리는 걸, 이건 인간관계를 어지럽히는 거죠. 난륜이죠. 인륜을 갖다 어지럽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저 상고시대, 저 공자의 시대로 이야기할 것 없이 후대로 말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절에 중들이 자기 부모 형제 내버리고 절간에 가서 지 혼자 수도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왜 부모 형제 그 관계를 갖다 내버리고 니 혼자 저 절간에 가서 무슨 덕도를 한다더니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무슨 이 부처가 된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노. 이 인간관계의 본디 의무, 본디 이 중요한 이 관계를 갖다가 외면하는 것 아니가. 그 회피하는 것 아니가. 이게 결신난륜. 지 몸 한 몸 깨끗하고자 저 인간 세상을 회피해서 사는 것.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게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잘 버티나가야 된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은 순임금의 사제에게서 나옵니다. 순임금이 무엇입니까? 저 아버지가 눈먼 봉사나 다름이 없었어. 그리고 신봉사나 다름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 계모가 있지 않습니까? 계모가 요 아를 갖다가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어. 저 숲에 가서 내다 버리고 우물 속에 막 우물 넣어가지고 우물 뚜껑 덮어버리고 지붕에 올려서 지붕 사다리 쥐어버리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아가 막 그냥 죽도록 이렇게 괴롭혔어. 그런데 수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안 들까? 내가 아버지 마음에 안 들 것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명자에 보면 그 말을 갖다가 아주 세상에 무불시저 부모라. 부모가 그릇된 경우는 절대로 없을 기다. 부모가 내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 기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게니까 내가 정말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모를 갖다가 섬기기가.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나중에는 저 아이를 내가 괴롭히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추어 가지고 드디어 반성을 하게 만들었는데 불격간, 정정의 불격간. 서경 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부모를 잘 섬겨, 정정예 잘 섬겨가지고 불격간, 부모가 간사한 인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비극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쉽지 않은 건데 그걸 갖다가 부모를 감동시키는 그와 같은 효성을 이게 사람의 도리를 갖다가 제대로 실천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믿고 부모를 갖다가 참 잘 섬겨서 저 혼란의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그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순임금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마다하고 아이고 나 막 귀찮아 나 막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 이렇게 도망을 쳐버리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결신 난륜이라고 했는데 너는 자장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수동군이라. 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 하라고 새 짐승하고 같이 살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 싫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 귀찮은 인간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 내 혼자 살래. 그건 누구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새 짐승하고 같이 산다는 말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이런 걸 갖다가 부추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막 최고다. 그래서 세상하고는 단절하고 내 혼자 이렇게 내 저 숲속에 내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내 혼자 살래. 그게 멋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 그거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자식이 병신이라도 내 자식을 내가 돌봐야 되는 기고 내 부모가 정말로 벽에다 똥을 바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성이 있어요. 이 정성을 갖다가 어렵고 귀찮다고 그래서 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결신난륜 조수동군이라고. 육아에서는 이걸 갖다가 배쳐가는 게 어렵다. 어려운 건 안다.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자식이 병신이라고 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쩐지 돌봐야 되거든. 내 부모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 부모를 갖다가 내버릴 겁니까? 버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 버린 게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인간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립된 사람을 구휼하는 것은 위증자의 당연한 미덕이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자만해서 지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고 지가 힘이 있는데도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일이라고 우리는 치부를 하게 되는 것이라. 결국 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된 원인은 소극적으로는 인간의 무지와 무능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자세히 살피면 그거는 지 혼자 등 따시고 배불럽게 살라고 하는 탐욕, 무절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육아에서 멸천리,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지 욕심을 다 하려고 하는 궁인욕, 지 욕심대로 살라고 하는 것. 이 무절제, 이건 바로 육아의 수양론에서 제기하는 존천리 아린욕. 우주의 이치대로 딱 존중해서 그걸 갖다가 딱 보존해서 내 마음속에 이치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아린욕. 이런 명제가 육아에서는 인간관계를 갖다가 잘 보존하기 위한 그 속에서 존립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육아사상에서 인간의 존재는 관계 속에서 파악되고 인간 존재의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파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결속하고 유지하는 이런 이 도덕적 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이래. 그러면 이렇게 의식에서는 육아 의식에서는 이 고립을 해소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247쪽 제3장 간단하게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례와 예기, 주례 등 고대의 예경의 의식 절차로 규정되어 있었던 육아의 고대 의식은 관, 혼, 상, 제, 연, 빙, 사, 양로, 사상견 대충 10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경이 나타난 이들 의식은 대개 두 갈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관혼, 상제와 같이 혈연 가족의 인간관계를 결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족의식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이나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사회 집단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향당, 국가의 의식입니다. 관혼상제의 사례는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혼례와 상례, 제례의 질서를 규정한 것인데 주자 이후로 여기에 가례로 포괄되었고 향당과 학교와 국가의 의식은 본디
사례를 포함한 박래로서 길, 흉, 가, 빈, 군, 오례로서 되게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 오례는 우리나라 조선 성종 때 만든 국조 오례이 뭐 이와 같은 데 있지만 본디 당나라 때 태종 때만 만들어진 정은례가 있고, 그 다음에 당현종 때 만들어진 이 예가 있고, 송나라 때 만드는 예가 있는데, 각 시대마다, 국가마다 그 예의를 갖다가 만들어진 그런 그 예의 규범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식에는 가족 또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인간이 주체적 자각에 의해서 교섭하는 모범적인 어떤 질서를 그 안에 강구해 놨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보건대는 그걸 잘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보면은 요 제 3장의 요 설명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 한서 예학지 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남녀의 정과 투기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혼인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혼인의 제도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류의 질서가 있어. 어른과 아이는, 어른은 힘이 세고 아이는 힘이 없어. 장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향음의 예를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슬퍼하고 멀어진 자를 그리워하는 정이 있기 때문에 상례와 제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존귀한 이를 존중하고 우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건의 예가 있다. 조건의 예는 초회하는 예입니다. 이 국가의 예입니다. 슬픔에는 슬픔을 표시하는데 어째야 됩니까? 곡하고 뛰는 절도가 있고, 상이 나면은 슬픔을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상이 나면은 요즘 장례식장 가면은 나이 80, 90이 돼서 죽으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야, 호상이다 하고 막 상주들이 나와서 서로 웃고 친구들하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상에 무슨 호가 있습니까?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상은 다 슬픈 상인데, 상이 나면 뭐해? 슬퍼야 되죠. 상이 나는데 상이 나서 좋다고 웃고 떠들고 이래 하는 것은 무엇이? 잘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상이 나면 슬퍼해야죠. 슬퍼하는 게 가장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요령이 무엇입니까? 슬픔을 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곡을 하는 거다, 우는 거다 아닙니까? 에고, 울거나, 어이, 울거나,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 장례식장에 우는 곡하는 꼬라지를 못 봐. 곡을 하는 꼬라지를 못 봐. 곡을 웃잔지도 몰라. 곡만 합니까? 옛날 사람들. 곡을 하면 가슴이, 그러면 가슴을 두드려. 탁탁 두드려. 탁탁 두드려도 안 되니까 발로 굴러. 이게 곡, 벽, 용, 곡, 에고 하는 거. 벽, 가슴을 치고, 가슴을 두드려. 가슴이, 이 슬픈 마음이 이게 밖으로 도출이 된다고. 그것도 안 되면 발을 갖다가 막 굴러. 그래야 이 몸에 있는 이 기운이 빠져나가. 많이 울면 어찌 됩니까? 많이 울면은 슬픔이 사그라져. 곡진해. 그래서 곡진해. 곡을 할 적에 무엇이? 슬픈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곡을 해. 곡을 많이 하면은 슬픈 마음이 사라져. 슬픈 마음이 줄어들어. 여자들이 억울하면 막 울어. 울고 나면 무엇이요? 속이 시원해. 왜 그래? 슬픈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왜 곡을 합니까? 슬픈 마음을 줄이기 위해서 곡을 하고, 곡을 하다 못해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다 못해서 발을 구르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이게 슬픔을 표시하는 예라. 그리고 언제까지 그 슬픔을 표시하느냐? 이 곡은 졸곡 때까지. 졸곡 때까지. 언제까지? 아버지, 어머니 시신이 저 관에 들어갈 때도 곡을 하고, 저 안에 있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하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밥 먹고 나면은
돌아와서 우제를 지내고 있으면 정신을 딱 가다듬어서 이걸 갖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무제사를 사무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곡하지 말아이. 아무 데나 나서 곡하지 말아이. 이제 곡을 안 하는 게라. 곡을 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돼. 그래 졸곡의 제도가 있는 게라. 곡을 슬픔을 갖다가 무한정으로 표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곡을 하면 딱 그때까지만 곡을 하고 말아야 돼. 이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 제가 저기 있고 가난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웃고 떠들고 아버지 잘 돌아가셨네. 그런데 아버지 하신 거 그냥 막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공자께서 뭐라 그러냐면 3년 무게하고 부지 돌아야 가히 효인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을 다 치를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하던 거 그대로 가만 놔둔다는데 요즘은 3년상이 무엇이고 사흘도 안 게 막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 시신 아직 염도 안 했는데 그냥 제멋대로 다 고쳐버리고 바꿔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슬픔에는 곡하고 뛰는 질도가 있고 음악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있으니 바른 사람은 그 정성에 부응할 수가 있어요. 이 정성이 있어야 지나간 사람도 야, 참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효도의 정성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감동을 하고 그리 한 사람은 죽은 사람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는데 이웃 사람에게서 함부로 하겠나? 저 사람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네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소홀히 하냐면 산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므로 혼인의 예를 폐하면은 혼인의 예가 혼인의 예 이게 폐해지면 부부의 도리가 엉망이 되어버리는지라. 그럼 음란의 죄가 많아요. 혼인이 제대로 할 때 혼인할 적에 어쩝니까? 남자는 사모간대를 사모간대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풍속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사모간대는 뭐 하십니까? 사모와 간대는 누가 입는 복장입니까? 장관, 차관, 대부가 입는 복장입니다. 장관, 차관, 장차관의 벼슬을 하는 사람이 사모간대를 하지 평민이 사모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에게는 사모간대를 딱 씌우는 거예요. 왜 씌우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성에게는 뭐합니까? 화관 족들이 화관을 세우고 족들을 옷을 입어. 왜 화관 족들은 누구 옷입니까? 공주 옷입니다. 공주가 평상시에 입는 옷이 화관 족들이라.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 무엇이냐면 여자도 혼인할 적에는 화관 족들을 쓸 수가 있어. 왜? 일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혼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예를 갖다가 소홀히 하고 그냥 장난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혼인이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고 그리 되면은 음란한 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음의 예를 피하면은 장류의 질서가 어지러워져.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저 훌륭한 인사를 접대를 하고 제대로 예를 갖추는데 술 한 잔 마시는데 100번의 예를 갖다가 100번의 절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이런 그 절차가 이 향음 주례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술 한 잔 마시는데도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거듭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다. 물건을 함부로 권하는 게 아니고 술을 함부로 권하는 게 술을 함부로 지 마음대로 마시는 게 아니다. 이런 예를 갖다가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것이 향음 주례를. 상제의 예를 펴하면은 상례와 제례를 펴한다 그러면은 골육의 연징이 각박하게 돼. 골육. 피부치 아닙니까? 피부치도 상례와 제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가 어디 있어? 그걸 하다 존중하는 이와 같은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 사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사람이 죽음을 서글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지니까 형제끼리도 막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막 그냥 이 유산
싸움이나 하고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픔을 왜 우리가 상례를 갖다가 치르느냐. 이 상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한다 그러면 죽음을 슬퍼하는 이와 같은 데 충실하다 그러면은 형제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죽은 이를 배반하고 살린 이를 잊어버리는 사태가 생겨나는 거예요. 죽은 이 죽자마자 그냥 잘 죽었다 생각을 하고, 나를 살려준 일에 대해서 내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조빙의 예를 펴하면은 군신이 위치를 상실하여 서로 능멸하는 조짐이 생기는 거예요. 군주가 군주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군주가 있어도 군주를 능멸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빙의 예가 사라지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군주가 있다 하더라도 군주 저거 끌어내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군주가 있어도 군주는 군주같이 안 봐. 저 자식 저거만 끌어내리면 그만이야. 이런 사태가 벌어져. 이게 예가 사라진 인간관계에서 우리 군주가 왜 중요합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 국가라. 우리나라의 법도를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마음대로 무시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아무나 가지게 되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누구나 다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 자, 지금 이 한수 예학자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내 통합의 관점이라든지 그 뒤에 그 이야기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요 이야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들어 있는데 제 248조 가족 내 통합의 관점 관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관례 왜 그런 관점? 관례는 248조 밑에 달라갑니다. 중간 밑에 달라. 관례는 가족의 대표자인 종자가 유덕한 장자를 비누로 청하여 집안의 성숙한 청년에게 예복을 입히고 절하고 술을 치고 자를 지어주고 사당의 고유함으로 사나이 인격제로 접대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관례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관례는 삼가를 합니다. 옷을 3번 갈아입힙니다. 옷을 3번 갈아입히는 옷을 갈아입히는 옷이 무엇인 줄 압니까? 처음에 치포관을 갖다가 입히고 그냥 심의를 입힙니다. 그거는 일상예복입니다. 한 인간이 사회의 대표자로서 이제 네가 네 주체로서 행동해라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이 초가의 예입니다. 초가의 예를 하고 나서 제가 삼가를 하는데 3번 옷을 갈아입히는데 두 번째 갈아입힌 옷은 무엇이냐 하면은 관복입니다. 관복. 사람이 이 사회에 존재하면은 공직에, 국가의 공공연한 일에 공공연한 누구나 크고 작은 이 공직을 맡게 돼요. 한 회사의 대표거나, 한 집단의 대표거나, 한 동네의 대표거나, 한 이 무슨 저 단체의 대표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갈아입히는 옷이 무슨 의미? 제복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복장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복장은 한 인간이 신명과, 요 인간일이 아니고, 저 신들하고 바로 직접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성립된, 이게 제복입니다. 3가지 역할을 해야 돼.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 다음에 공직으로서, 그 다음에 신명을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신명과 직접 대화하는 이런 3가지 일을 갖다가 이제 감당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관례를 하고 나면은 관례에 반드시 뭘 합니까? 초를 합니다. 초예가 있습니다. 이 술잔 하나 따라가지고 네가 이 술잔을 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은 네가 신명에 대해서 술을 네가 따르고 네가 술을 마시라. 이게 초례입니다. 초례라고 하는 초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초는 무엇이냐면 술은 우리가
헌, 수, 작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술을 갖다가 따라서 손님에게 바치고 손님이 다시 나에게 술을 갖다가 권하고 서로 술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권하는 헌, 수, 작의 절차가 있습니다. 술엔 향음료에는 그렇게 세 가지 절차가 반드시 있는데 초래는 그리 없습니다. 헌, 수, 작의 절차가 아니고 아버지가 또는 빈이 술을 한 잔 전해주면 그 술을 갖다 가지고 지가 땅에다 그대로 지워서 신명에게 맹세를 하는 의식이 바로 요 초래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립된 인격으로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네 독립된 인격이라. 그래서 인격으로서 네 행동이 책임져라는 이야기인데 요 초래를 치르고 난 다음에 관례를 할 적에 관례를 치른 다음에 이 관례를 치른 자가 저 어른에게 인사를 하면은 어른은 인사를 그대로 앉아서 받질 아니하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한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를 받게 된 이 관자, 청년에게 그 사람을 내가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서가지고 어머니도 일어서고 아버지도 일어서고 어른도 다 일어섭니다. 그 다음 인사할 적에는 이제 어른들 서서 앉아서 저를 받지만은 처음에 인사를 받을 때 이렇게 서서 받습니다. 왜 받느냐? 그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인격체로서 대우하기 위한 거예요. 요걸 갖다가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저 간섭하는 게 네가 알아서 행동. 초래의 절차는 혼례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례를 할 적에 초래가 있습니다. 이 잘 알다시피 신랑이 저 신부를 맞이하러 갈 적에 저 신랑의 아버지가 아침에 저 신랑에게 술을 한 잔 따라줍니다. 따라주면은 요 하는 말이 네가 네 부인이 될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집의 가게를 이어가거라 이렇게 명하면은 그러면 요 술잔을 갖다 지가 땅에 지우고 그걸 마시고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마음에 들면 데려오고 마음에 안 들면 데려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부집에서도 신부에게 초례를 그날 혼례식 당일날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술잔을 하나 부어주면은 신부가 그 술잔을 일부를 땅에 지우고 마시고 나갑니다. 이제 네가 네 뜻대로 너 신랑을 따라가서 이 가정을 이루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 신부는 저 방문을 갖다 반쯤 열고 있다가 신랑이 와서 이 전환을 하면 기러기를 갖다 내놓고 전환을 한 걸 빼짜음이 저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다가 신랑이 저 밖으로 나가면은 신랑을 따라서 마루를 내려갑니다. 가기 싫으면은 안 가도 돼요. 이게 우리가 전환례에 앞서서 초례가 있는 이유입니다. 초례의 뜻은 이와 같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이제 네가 비녀를 올리고 했으니까 네가 네 독립된 인격으로 네가 네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행동하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관례는 바로 이와 같은 한 개인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처신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혼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가 아까 설명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혼례의 절차에 여러 가지 절차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의미는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례 250쪽 상례는 죽음을 맞이하여 죽은 이의 신체를 수습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개재하는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갈등을 개성 정리하는 요 절차입니다. 아까 상례가 폐지되면 이런 예가 폐지된다 그러면 죽음을 갖다가 하찮게 얘기해요. 죽음을 하찮게 얘기한다는 것은 산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갖다가 근엄하게 봐주고 죽음을 갖다가 소중하게 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상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저 밑에 내려가서 251쪽 제례는 추모 기념의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리 말합니다.
추모와 기념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 형제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게 제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을 한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형제 없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되겠네요? 형제 안 오면 제사 안 지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제사는 무엇이 형제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내가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안타까운,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립다. 내가 그 어른이 계시면은요, 인사도 드리고, 밥 한 그릇도 넣고, 물 한 그릇도 넣고, 이래 할 텐데, 그 어른이 여기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 그 어른이 계시면 내가 밥 한 숟가락 떠 놓을 낀데, 이런 생각을, 그건 무엇 때문인가? 그리워서. 이 그리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 어르신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라. 그 그리움을 표시하는 것이 제사라. 그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추원, 멀어진 것을 갖다 추모한다. 그리고 보본, 그 어른이 살아야 내가 얼마나 언덕을 많이 입었는데 그 언덕을 갖다 보답할 수 있는 게 밥 한 그릇 놓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추원 보본의 의식이라. 이런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이라. 이게 인간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갖다가 모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바로 무엇이면 관혼 상제의 의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253쪽 사회적 통합의 관점, 그 다음에 254쪽에 결손된 고립의 문제. 결손된 고립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요거 간단히 지금 시간이 딱 됐는데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결손된 고립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사회적 통합의 문제는 제가 향음주례나 향사례나 또는 연사조병의 예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결손된 고립의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쩌는데 내가 자식이 없으면 어쩌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게 수양자 문제가 나옵니다. 이 수양자 문제. 양자를 드리는 거죠. 부모가 없는 자식을 갖다가 내가 데려와서 키우는 거. 그걸 갖다가 수양이라고 그럽니다. 수양이라고 그러는 거는 계후의 문제하고 다릅니다. 계후의 문제를 사람들은 자꾸 양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양자하고 예에서는 수양자하고 계우자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수양자는 이런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 부모가 없는 자식을 데려와서 키우는 경우에 수양관계가 성립됩니다. 요즘 말하는 법률에서 말하는 친양자 제도, 저게 무슨 저런 제도인지 제도를 만들어야 저는 욕을 갖다 퍼붓는데 친양자 제도는 그건 말도 아닌 것이고 그건 말도 아닌 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양자하는 건 수양자인데 수양자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내가 자식이 없어. 노인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는 부모를 데려오는 부모 없는 자식을 데려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성립되느냐 하면은 3살 이전의 아이가 3살 이전에 그리고 부모가 없어야 돼. 부모가 있으면은 수양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을 갖다가 자식 없는 부모가 데려와서 키를 적에는 그거는 3년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수양 부모를 위해서 3년상을 치르게 부모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생부모, 친생부모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양의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 부모 없는 자식과 자식 없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한 법도가 바로 수양의 제도입니다. 수양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내 일가 친척 가운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이게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과부가 혼자 있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 논인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래. 이럴 경우에 뭐 하냐면 이풀을 합니다. 후사를 갖다 세우거든요. 후사는 누구 때문에 세우냐면 실은 과부 때문에 세우는 길이에요. 되겠습니까? 남자가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내 남편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자식도 없어. 그러면은 남편이 후사를 세움으로 해서 요 홀로 된 과부를 갖다가 보양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입후의 제도입니다. 입후. 후사를 세움. 후사를 세우면은, 그러면은 입후된 후사가 그 남편의 친자식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어서 제사를 상속하게 되고 종통을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 시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후의 제도 말고 시양의 제도가 있는, 시양의 제도는 또 다른 겁니다. 내가 어린이인데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 남자나 여자나 자식이 없으면 뭘 갖다가 친척 가운데서 그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 부모를 갖다 섬기게 하는 것이라. 이런 경우는 시양이라 그럽니다. 이 친척의 자제 가운데서 자제를 데려와서 요 늙은 친척 어른을 갖다가 모시게 하는, 이걸 다 시양, 모실 시자, 시양이라 그럽니다. 시양의 경우에는 3년상의 의리가 없습니다. 3년상의 의리가 없고, 그거는 친척 관계에 따라서 이 복을 입는데 단지 심상 3년을 해요. 마음으로만 예식으로 심상으로 3년을 갖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립된 인간 가운데서 노인이 고립되거나 또 고아가 고립되거나 하는 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게 하나 무엇이냐면 수양, 그 다음에 시양, 그 다음에 계후, 이 세 가지가 성립됩니다. 아까 수양의 경우에는 부모가 없는 자식이라 해야 된다는데, 부모가 없는 자식이 경우에 어떤 게 고아죠. 고아의 경우에는 옛날 예에서는 사고가 있습니다. 4가지 고아가 생깁니다. 4가지 고아를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돌보기 위한 절차가. 4가지 고아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첫째,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가 죽어버렸어. 아이는 무엇이 혼자 유기되어서 살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전쟁 고아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아가 집에 있다가 집을 나와서 길을 잃어버렸어. 부모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잃어버렸어. 이렇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옛날에 많이 있었던, 요즘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식을 갖다가 낳아가지고 내가 키우기 어려워. 자식을 팔아먹어버려. 네 번째는 유기된 아이예요. 유기된.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키울 수가 없어. 키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한테 해가 된다 그래. 그래서 저 물가에 갖다 버리거나 수소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요 4가지 경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사고라 그럽니다. 이 사고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까 수양의 문제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아에서 관혼 상제의 예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양, 시양, 그리고 계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삼강오륜에서 나온 것이다. 삼강오륜이 무엇이냐? 인간의 행복은 인간관계에 있다. 인간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해서 사람이 외롭게 살지 말고 외롭게 살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자. 이것이 육아예학의 목표였다.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혼상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관혼상제가 바로 요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이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가 지도 잘 못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소리를, 언성을 높여서 막 두드려 대서
2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여러 어르신들 협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 이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이 예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가면 갈수록 참 구봉건시대의 유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뭐 폐기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제 뒤에 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지 참 궁금합니다만 여러 어르신들도 저 집안이나 또는 저 후배들에게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외롭게 살지 않으려 그러면은 예를 지켜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잘 설득해 주기를 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